숙성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어디에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낭랑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전문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은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어디 헤어져도 슬퍼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그릇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아멘. 빈 그릇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믿음대로 되는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죽을 것만 같고 끝난 것만 같은 인생일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에 넘쳐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엘리사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며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다 그대로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이렇게 하고 너희도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으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 앞에 나올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적.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첫째로 보면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빚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빚을 다 갚아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 능력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본문 1절에 있듯이 본문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엘리사의 제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생도 아내의 문제는 바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빚을 지고 간 돈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살아있을 때 빚만 남기고 갔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빚진 사람이 와서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데려가 종을 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기도하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면 2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랬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감나게 우리의 문제로 끌어당겨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에 있듯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목자들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줍니다.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라 그런 것입니다. 문제를 멀리서 보지 말고 지금 내 앞에서 현실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지혜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마지막 남은 한 그릇의 기름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3절을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축복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래요. 이렇게 말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냥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사이즈대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이 빌려올 거예요? 조금 빌려올 거예요? 빌려오라는 많이 빌려올 수 있으면 많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가르쳐주면 그대로 순종하면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과 능력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믿어진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믿을 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대로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빈 그릇에 채워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만큼 열려진 만큼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그릇에 다 차버렸어요. 빌려온 그릇만큼 100그릇을 빌려왔으면 100그릇에 차고 1000그릇을 빌려왔으면 1000그릇에 채워졌고 10그릇을 빌려왔으면 10그릇에 채워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그릇을 빌린 만큼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고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이고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없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7절을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빚을 청산해 줬어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사용하기 전에 먼저 빚부터 갚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능력의 종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구하고 사람들에게 빚진 것은 갖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기름을 팔아 빚을 다 갚고 두 아들과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적의 약재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지금 걱정, 근심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수준을 높이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기적의 사건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가는 곳에는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엘리사에게 후한 대접을 받자 엘리사는 그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로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그를 위하여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문제는 아들이 없어요.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문제는 바로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해 보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지만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줬으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있는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사는 연국과 같은 이 인생사가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이 말씀은 놀라운 역사예요. 이 금쪽 같은 아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렘 여인은 죽은 아들을 또 살릴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때 엘리사는 수렘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게하시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게하시를 통해서는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능력자를 만나야 돼요. 아멘. 엘리사 같은 능력자를 하나님의 종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 했어요. 29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게하시를 먼저 보냈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30절에 보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자기가 가지 않고 게하시아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며 치료시켜 주라고 했으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본문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래서 게하시를 먼저 엘리사가 쓰던 지팡이를 주면서 먼저 가서 치료하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갔어요. 엘리사가 직접 가게 되었습니다.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그러죠. 아이가 죽었다 그랬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음이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죽은 아들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34절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이 현상을 보세요.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행동을 액션을 취하면서 그 아들을 살리려고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시켜 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34절을 보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아들의 입에, 죽은 아들의 입에 댔어요.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차차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5절을 보세요. 35절 보면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살아났어요. 이 엘리사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집안을 이렇게 돌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어떤 집에 신방 가면 제가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축사 기도를 해줄 때가 있는데 이 방법이 똑같습니다. 35절에 있듯이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이 어둠의 영을 내쫓는 역사입니다. 아멘.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이가 재채기 7번 하더니 살아났어요. 악한 영이 그 안에 있다가 탁 재채기하면서 살아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린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멘. 엘리사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회자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아멘. 오늘날도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사업 문제, 물질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도 준비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의 사인이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다 열려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를 통하여 가부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빈 그릇에 넘쳐나도록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건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수렘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살아나는 역사예요. 여러분들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셔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에 있다 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 능력자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